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또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평화가 없으므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평화가 없을 때는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죄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밥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식모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70년대에도 집에서 밥을 해주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었고 그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간 사이에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일부러 깨뜨린 건 아닌데 깨뜨렸습니다. 아들이 도자기 깨뜨리는 거 본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보았고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이름이 식모는 아닙니다. 그냥 일하는 분입니다. 그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가 일하는 분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좀 모릅니다. 이렇게 딱 잡아댔습니다. 아들이 했다고 말 안 하고 모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나가 있는 동안에는 그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 집 아들을 부릅니다.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 청소도 하고 집안일을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주 어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일하는 아주머니가 자기가 깨뜨린 걸 봤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 말하는 대로 안 하면은 일러 바친다고 하니까 이 어린 아들의 마음에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 아주머니 말을 들어야 되겠다.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넌 나쁜 애야. 넌 아주 나쁜 애야. 이렇게 비난도 하고 화도 내고 아빠 엄마가 없을 때는 아빠 엄마가 있을 때는
정말 그 집에 귀한 아들처럼 대하다가 그 집에 아버지 어머니만 없으면 막 뭐라 하고 넌 나쁜 애야 이렇게 하니까 도무지 이 아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심을 한 겁니다. 퇴근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큰 죄를 저 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끼는 그 도자기를 깨뜨린 나쁜 아들입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아빠 엄마가 없었으니 깨뜨릴 사람은 너하고 저 일하는 아주머니밖에 없는데 일하는 아주머니가 자기가 안 깨뜨렸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빠 엄마는 네가 깨뜨린 줄 짐작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네가 와서 말하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아들아, 도자기 귀한 것이지만 이 도자기보다 아들 네가 더 귀하다. 그러니 앞으로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즉시 와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주었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보다 더 귀한 것이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 아들은 그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내가 이 집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그 아주머니가 단둘이만 있어도 그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없어도 그 아들을 일을 시킬 수도 없고 그 아들을 비난할 수도 없어요. 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부모들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넌 죄인이야. 그리고 죄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아주 정죄하는 사탄이 죄에 얽매여 있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넌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를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적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 즉시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순간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반드시 즉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시는 그 귀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 흘리셨고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전에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 딸이 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읍천교회는 천국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호적을 열어보면은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혹시 성씨가 뭡니까? 물어보시고, 본이 어디입니까? 물어보시고, 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부부나 자녀 아니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형제들은 가까이 있지 않으면 1년에 2번 봅니다. 추석 때 한 번 보고 또 언제 보죠? 잘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설날 때 보고 가족 경조사 때 한 번 보고 좀 더 지나면은 뭐 한두 달에 한 번 식사 나가서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또 좀 더 많이 보면 일주일에 6번도 봅니다. 새벽마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한 기독교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까지는 금방 알게 될 수도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동력자가 되어준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든 저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분이라는 걸 모두 알듯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알맞은 시간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되면 그 힘은 그 마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서로가 믿음으로 서로를 향해 마음이 강해질 때 그때 하나의 교회하고 하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모일 때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독교 시인이 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난이 없다고 제가 약속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교회 성도님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시면은 잘 될 거예요. 교회 나오면 항상 기쁩니다. 교회 나오면 다 잘 될 거예요. 교회 나오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할 수도 있는데, 비빔밥에는요 다 들어가요. 뭐도 들어갑니까? 밥도 들어가고 또 뭐도 들어갑니까? 이제 다 말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술을 잘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림 그릴 때 밝은색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밝은색, 어떤 때는 어두운 색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도 있고 우리 인생에 기쁨도 있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좋은 일만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내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환난이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여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환난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게 있다고 환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내려놓고 절망한다고 환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불평한다고 환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다가 그만두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는 가정을 위해서라도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래 믿을수록 인내를 배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연단을 했습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고신대 신학과 갈 때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회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뭐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한 지 몇십 년 지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제 생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예수 믿고 살기가 편안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어렵지만 인내해야 되지만은 연단을 받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부모의 길을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어렵지만은 부모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운동선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그 동계올림픽이 있지만은 어린 10대 선수, 어린 20대 선수들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종목에 살 때는 뭐 뼈도 부러지고 어떤 때는 상처도 나고 또 어떤 선수는 칼날에 또 얼굴이 베이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운동선수도 쉽게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축구선수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야구선수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공합니까? 연단을 거쳐서 인내하여 마침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인내와 연단을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어려움을 견디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낼 때 마침내 연단이 되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저는 욥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을 설교했습니다. 새벽기도에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욥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음표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왜 고통이 많습니까? 우리는 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알지 못하여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마침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고난은 인내, 또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금이 되어 나오기 전에 절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금이 되어 나오기 전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금만 더 있으면 순금같이 되어 나올 텐데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물도 여러분 100도씨가 되어 끓잖아요.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야곱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가 연단을 받기 전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리브가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했는데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하면은 눈이 어둡게 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제가 에서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드리고 그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거짓말하고 야곱이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 에서가 이것을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가 한 날에 두 아들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야곱을 이제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20년의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해서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형의 것을 빼앗았던 사람인데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다 보니까 야곱보다 단수가 높은 사람을 더 잘 속이는 라반을 만나서 그 밑에서 고생한 거예요. 그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이 고난의 세월인데 변화가 되고 또한 마침내 가족들을 데리고 많은 가축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형을 만나기 전날 약복강가에서 그는 천사와 씨름하였습니다. 형에서가 이 야곱을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그 전날 밤에 약복강가에서 약복나루터에서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는데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씨름을 해서 이겼는데 이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약탈자라는 이름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 야곱이 잘 걷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에서가 볼 때 이 야곱이 걷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하였는데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서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야곱이 마침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이전에는 야곱 그런데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전이 된 거예요. 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역전되리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가사를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환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시면은 이 복음송의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역전되게 하실 것입니다. 역전되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충무를 하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또 그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나 그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였고 그러나 인내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이 요셉의 삶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부끄러움도 참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부끄러움도 참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옷이 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들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이 쏟아지는 고통도 참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과 고난을 참으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런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 천국 가실 분들이 앉아 있는데, 천국 가실 분들이 앉아 있는데, 천국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은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절망과 고통이 있는데 이 과정을 다 거치면 우리가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을 생각할 때에 현재 고난 참으면 천국의 영광이 있다.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요청교회 성도들은 고난 받을 때 위로해 줘야 될 형제 자매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조금만 참으라고, 영광의 나라가 곧 임할 거라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이 있으므로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달려나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마침내 이루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149장, 찬송가 149장입니다.